찬송가 267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01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급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멋진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니에미야 7장 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짧게 되어 있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비스베렛과 미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의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하모아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80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그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느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느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웃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할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이름들을 많이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에 그 이스라엘 그 자손들의 수를 다 세죠.
그거 읽는데 참 힘들죠. 근데 오늘도 그 이름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의미가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전혀 어떤 상관없는 이름이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냐면은,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이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다는 소식을 듣고서 믿음을 갖고 자기가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땅을 버리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 본토를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셔서 간 것처럼 그들이 걸어온 것입니다. 이를 걸어와서 그들이 그 포로로 있던 모든, 자기 뭐 살면서 삶이 왜 없겠어요? 다 있겠죠. 근데 그것을 다 접고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이게 알리야예요, 알리야.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토로 다시 돌아오는 그 알리야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 1차 그 에스라가 1차로 기환했을 때, 그때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것도 있지만은 성벽이 건축이 되니까 이제 그곳에 가옥들을 하나씩 세우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포로로 갔던 그 페르시아 바사에게 요청을 해서 또 오라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벽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성벽 건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리야로 지금 많이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최근에 그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하마스 그 테러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 주님을 아는 유대인들, 그때 전쟁 상황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않거든요. 평상시 알리야 할 때는 이스라엘 정부가 그 무슬림들을 하고 유대인들은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안 받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엄청, 특별히 개신교, 천주교 개신교를 아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를 않거든요. 근데 우리 사실 알리야의 펀딩은 거의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이 돈을 들여서, 미국 교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알리야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크리스찬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제약이 풀려요. 누구나 유대인이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이 미국에 있던 그 믿는 유대인들, 그 애국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젊은 영혼들이, 젊은 피들이 내가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다, 우리 조국을 살려야 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알리야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수많은 영혼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시는데, 근데 정작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은, 믿는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정착하기 힘들어요. 스트럭을 하다가 자녀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잘 키워야 되는데, 믿음 가운데 잘 키워야 되는데, 그들이 학교 공교육에 가가지고 세뇌 교육을 받고, 기독교는 나쁜 놈이다 뭐 해가지고 아주 그 원수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 아이들이 신앙을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믿는 유대인들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다음 세대하고의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 근데 다음 세대하고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그 박봉수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은 그 교육기관을 좀 지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교회가 정말 이방 교회가 모든 에너지를 다 기울여서 이스라엘 공교육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안 된다고 하면은 공교육을 변화시킬 수 없죠. 그런데 공교육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은 대안학교들을 세워서 교회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나이 든 세대는 잊혀져 갈 터이고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날 텐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자생하는 교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집중하되 특별히 이스라엘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알리야를 통해서 많이 들어온 유대인들이 그들이 사실은 목적은 뭡니까? 알리야 목적은 예수님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약속에 있으니까 이 땅으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때가 되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확실히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의 때가 너무나 가까웠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또 믿는 우리 그 교회들도 지금 이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벽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교육이라는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교회는 여러분 보이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는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어떤 육체도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는 다 나이 들면은 늙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주님께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성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허물어진 성벽을 고쳐야 됩니다. 허물어진 성벽을 다 고쳐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제자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번 3기죠. 3기 제자 훈련도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남자분들이 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남자분들을 어떻게 제자 훈련에 동원해서 삶을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성벽들을 어떻게 하면 뜯어 고쳐서 정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도 무너졌던 성벽들이 다시 회복되고 중수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성벽 건축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사역을 위한 도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주님께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셔.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하셔. 이런 지식들이 쌓여지고 그러면 내 내면이 서서히 변화가 되는 거죠. 예,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출애굽하신 것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죠? 기가 막힌 능력이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 다음에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그 내면의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내면의 성벽을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또 이 반석을 준비하셨어요. 이 반석은 이동하는 반석이에요. 거기서 생수를 터뜨려 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물을 먹여서 40년 동안 그들이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줄이지 않도록 계속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과 그 원망과 불평들 이 원망과 불평들을 다 제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배워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가운데로 내가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열망이 생기고 간절한 열망이 생기고 이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갈망이 색깔이 바뀝니다. 예.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 한 분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는 무엇인가 모를 영원한 어떤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께 더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 갈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갈망으로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갈 때에 그럴 때 우리의 허물어졌던 모든 성벽들을 다 고쳐내는 거예요. 중수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이 이렇게 알리야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에 있는 이 말씀은 곧 예언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이 수많은 무리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귀환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네, 그때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부흥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마지막 때에 엄청난 그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하나씩 준비합니다. 예. 근데 일단 물리적인 것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물리적인 환경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복잡해요. 예,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대교라고 생각하죠? 유대교 아니에요. 예.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예. 얼마나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이, 본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핍박당해요. 박해를 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의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 마치 그 모자이크 그 그림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예. 이스라엘이 별로 별로 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오히려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위해서, 물론 다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막대한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예요. 예. 마지막 때를 위함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엑소더스, 출애굽하듯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 주님,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마지막 때 부흥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부흥,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하나님 알리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열심은 정말 어마어마한 열심이고, 또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다시, 주님의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와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전쟁 중에서, 그들이 굉장히 곤란한 중에서 주님, 초자연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택한 자들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의 인프라, 교육 인프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이 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과도 너무나 유사하게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세우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